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아버지가 하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기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 하나님의 팔로 울타리로 덮으시듯 우리를 둘러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예배에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 원하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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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하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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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글 높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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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밴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참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편안한 너를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한번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며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칭찬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생활 때 주를 지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이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사도 하늘을
없었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지금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 분들 향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 당신의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옆 사람을 좀 쳐다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앞뒤 사람 좀 쳐다보면서 하세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같은 찬양을 해도 위층과 아래층이 온도가 너무 달라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잠깐 반주를 계속 좀 해줄 텐데요. 일어서셔서 여러분 앞뒤 좌우 계신 분들 5분씩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그렇게 크게 인사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 돌아다니세요.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내가 처음 보는 분들 찾아가시면서 한 번도 인사해보지 않은 분들에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 넘치고 있습니다. 5분씩 만나세요. 5분씩. 모니카 이사님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처럼 나타나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소망 안에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마음에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 세상에 없는 용서, 세상에 없는 평강, 세상에 없는 인내를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인내, 그 사랑, 그 평강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의 크심을, 주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예배를 주님 안에서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안식을 큰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기쁘게 예배에 참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성심으로 겸손히 나아왔사오니 지난날 세상의 욕망과 허물로 덮여진 저희들의 육신을 십자가를 짊어진 어린 양의 자비와 사랑으로 정하게 씻어주시어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많은 일을 겪고 자신만의 의욕을 내세운 채 9번 일을 하였음에도 왠지 충분하지 못하고 부족하거나 후회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삶 속에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위치에 맞추어 행하거나 외면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찾아 붙들고 함께하길 원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빈들의 메마른 땅에 물을 대어 백성들에게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예비하여 베풀어 주시는 주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구하는 바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까지 2달간 관계 전도 사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로 여러 새로운 성도들을 초대하여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였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채 방관되어 온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믿음을 작심하는 심령들을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났던 아들, 딸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왔으니 허락하신 은혜의 약속을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형제간의 친교를 통하여 주 안에서 서로 간의 위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불러도 듣지 못하고 주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하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 양육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주님의 관심 가운데서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어 어린 영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부름으로 영적 교감을 체험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청년부 예배실 공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시험을 입은 소예배실로 헌당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작은 성전으로 새 옷을 입혀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눈 역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성도들이 병환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노환으로 육신이 허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간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고통과 괴로움을 잘 견디고 극복하도록 지켜주시고 위로하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자를 기억하시어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시는 주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하시고 경쾌 주시다면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함께 하시옵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1년의 반을 지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사랑을 묵상하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VIP 초대주일인데요.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감사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처음 오신 분들 아래층 식당으로
인도자와 또 예배 안내위원들 안내를 받으셔서 내려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김창균 주사님, 유영 주사님 어머니 되시고요. 양선영 주사님 인도하신 주덕화님 오셨습니다. 이 주덕화 성도님은 제가 오랫동안 계속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양산이 기도하시고 또 늘 우리가 전도 대상 가지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오늘 마음을 다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현지인 성도 중에서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장로님? 두 분이요? 예.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라파엘? 예, 환영합니다. 예. 한국 분들은 일어나시면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어나실까요? 주덕하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김창균 권사님 수사님 일어나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난주 스페인어 예배를 주일 2시에 드리게 됐는데요. 처음 방문하신 분 10분 좀 더 넘게 오셨고요. 그 다음에 50여 명 정도 되는 스페인어권 성도들 함께 모여서 은혜와 감격 속에 예배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계속해서 5째 주가 있는 달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스페인어 예배는 9월 29일 주일에 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청들이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잘 갖춰지면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교회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 1세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현지 여권 성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또 예배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억지로 예배를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만들고 와라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밖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좋은 길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길로 우리 모두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다 믿습니다. 그런 예배들을 잘 준비하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소예배실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전기 조명만 공사하고 또 마이크 또 이렇게 프로 TV 이제 2개 달고요. 이렇게 되면 다 마무리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그 입당 예배를 7월 20일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시기 때문에 청년부와 함께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7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수련회 아동부 성경학교 여러분 날짜 꼭 기억하시고 또 행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학생부 수련회는 연합으로 하게 되고요. 또 이전진 전사 저희 학생부 이전진 전사님이 강사로 섬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주님을 잘 전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나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동부 성경학교는 미국에서 오는 선교팀이 와서 섬겨주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들이 와서 섬기고 또 함께 아이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를 또 불러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주는구나 감사하면서 함께 섬기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유아부도 같은 기간 동안 성경학교 진행되는 것 기억하시고요.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안내 드릴게요. 약인선교회와 가스테사노 그룹 함께 모여서 오늘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시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중남미 노회 아르헨티나 시차례가 1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 1인 증선과 그다음에 목사 고시 청원이 있습니다. 이전 전사는 이제 목사 고시를 이제 치르시고 안수를 받으시면 목사님이 되는 과정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시차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섬기는 일인데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말씀이 아니라 성경 봉독한 다음에 뭐 안 했어요? 최는 마르틴 수사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네. 장장 16주에 걸친 제자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오셔서 식사도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어쩔 때는 1시간, 어쩔 때는 1시간 반 저랑 같이 계속 공부했는데요. 잘 맞춰주시고 준비된 대로 또 가서 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한 다음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보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부활을 조롱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님을 죽이셨다가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죽음의 권세가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된 소식.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 없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그 속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열린시험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은 별로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죽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생명. 예. 그러면 절망의 반대는 소망, 희망. 예, 잘하시네요. 그렇다면 사랑의 반대는 미움. 뭐가 있을까요? 증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미움을 계속 품을 만한 사람은요,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에게 미움이 들지, 그냥 어쩌다 한번 맞추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요, 미워하는 것도 잠깐이고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무관심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절대 무관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진리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고요.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멈추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였죠.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가 팔려가는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의 수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피해서 뿌리치고 도망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해서 화난 보디발이 그를 왕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었을 때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가 이곳에 잡힌 것은 억울하게 잡힌 것이니까 꼭 나를 기억해서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술 관원은요, 자기가 거기서 벗어난 다음에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어요. 왜 이런 무관심 속에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결국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므로 그는 바로 왕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스려야 되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은, 억울한 일들은 요셉이 일을 배우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더 큰 시련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그가 더 견고해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그에게 무관심한 적이 없으신 거죠.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그를 만드셨고 더 큰 시련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옳은 길을 가도록, 진리의 길을 가도록 지켜보고 계신 거죠. 인도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가 꿨던 꿈대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총리인 자기 앞에서 곡식을 얻으러 와서 고개 숙이고 인사할 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 모든 고난의 과정과 힘든 일들은, 억울한 일들은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깨닫고 나서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믿고 기다리는 모든 자들의 불행을, 억울함을 선으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고요. 우리가 살아야 될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박박히고 있을 때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돕고 계셨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르심으로 듣지 않았을 뿐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갖고 계신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전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도 없이 살았던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스스로 절대 믿지도 않고 그저 우리는 육신의 만족과 성공과 내 몸의 건강과 내 마음 편한 삶을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나의 능력을 키우고 여기에 전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삶이 자기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 예배를 드려요. 원하면 드리고 원하지 않으면 안 드리고 자기의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온갖 세상의 좋은 것을 누려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한 내용만 나옵니다. 한 번도 온전한 나라를 이룬 적이 없어요. 잠깐 이뤘다 또다시 실패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지죠.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은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모든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실 텐데 그가 바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분이고 그분이 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죠.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따르지 않아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찾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저주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 이거 꼭 믿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랫동안 여러분들 찾고 기다리시며 풀어내신 겁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누구에게 숨기셨어요? 누구에게 숨기셨어요? 지혜롭고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야. 난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공부를 잘했다. 그래서 나는 공부 잘했고 성공했고 내 지혜로 모든 것들이 이뤄서 난 이만큼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내가 좀 더 수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것이라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주셨고 나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내가 열심히 하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그는 항상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복음을 주셔도 깨닫지 못해요. 왜?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반대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지성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하고 사리 분별이 없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성경 말도 안 되는 걸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온전한 지식이 없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아무리 자기 능력으로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능력으로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내 스스로 아무리 성경을 파고 파도 그 성경에 말하는 진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깨달을 수 없으니 주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셨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된 소식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구나.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어야지. 성경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믿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죄악들을 미워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모든 악한 죄를 정말 미워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무섭죠?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복 주고 아닌 사람 다 버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진리인 것을 알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우리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러나 성경은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고 죄에 맞는 형벌을 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심판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뭘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제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왜? 이것이 아니면 내가 기회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 것. 내가 이제 그분을 따라가야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다시는 죄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요, 돈과 권력과 세상 성공이 잠시 이상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게는 나에게 명예와 편리함과 재미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침노는 뭐냐면 가서 강제로 뺀 거예요. 내가 이 천국의 구원이 아니고는 내가 정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도 정말 주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는 저 영원한 나라 그리고 약속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더 이상 절망적인 자기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배우고 따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요. 그래서 나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밖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받았다면 끝인 줄 알아요. 그 주님을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었으면요, 주님으로 모셨으면 이제 뭐 하라고요?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약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참 나는 지금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나가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고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무관심이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막힌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은 허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라고 그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죽어 없어질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죽어도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게 하시고 새 몸을 입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늙어서 점점 쇠하고 나의 아름다웠던 한때 그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지만 이 몸은 죽고 예수도 오시면 우리 영혼은 다시 주님과 함께 새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미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읽을게요. 시작. 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걸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이 허락해서 아들이 역사해서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과해야 아버지를 바르게 아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지 않는 걸까요?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내가 믿겠다고 조건을 만들죠.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믿겠다고 해요. 주님이 나를 좀 똑똑하게 해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남자친구를 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이걸 회복시켜 주시면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염려, 근심이 더 이상 있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 주님 책임질 걸 알아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믿지 못하는 것들을 더 해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거기에 전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걸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그걸 해주시면 정말 믿을까요? 안 믿어요.
주어진 것 갖고 신나게 나가서 또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죠. 물질 주시면 물질 갖고 나가서 쓰고, 건강 주시면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세상에서 놀고.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싶으니까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요.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요?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 제가 세 번역으로 함께 있으면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기적을 보면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이 바로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대요.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속 뭐라고 했냐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이것도 해주시면 믿을게요. 이것도 해주시면 믿을게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조건을 두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기적을 베풀어 주면 내가 믿을게요. 아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해요. 버리세요.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그 짐이 얼마나 큽니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또 쌓아놓은 돈 있었는데 이미 아파서 돈 다 쓰고 남은 건 점점 없어지고 온갖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먹고 살기 위한 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한 짐, 미래를 위한 짐, 죄로 인한 모든 짐, 내가 꼬라고, 내가 쉬게 하겠다고. 왜? 십자가에서 살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누구든지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는 죄로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는 버림받지 않고, 다시는 인생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멍에, 가벼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가 이 인생을 다 아니까 나에게 와서 배우면 너는 쉽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마음으로 결단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주일 설교 한번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페이스북 들어오셔서 설교 또 들으시고요. 금요일 설교도 들어보시고요. 새벽마다 나오는 말씀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편지가 나에게 뭘 지금 막 가르쳐주고 계신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너무 주님께 무관심해요, 우리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여러분이 매일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며 살고 계셔야 돼요. 의식하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신데 내가 또 염려하고 있구나.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또 그분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분을 붙잡지 않고 있구나 의식하며 살고 계시냐고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진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손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그분의 모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희 전사님이랑 저는 둘 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전희 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진 게 없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희 전사님도 아마 못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복음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저 공부 잘 못했습니다. 억지로 그냥 학교 다녔어요. 뭐 대학원도 나오고 했지만 정말 억지로 공부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자꾸 공부해서 여러분 앞에 서게 하시잖아요. 뭘 알고요? 주님을 아는 이 지식 때문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 때문에 저를 이걸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보다 하나 나은 게 없어요. 저는 모든 것을 볼 때. 왜 세우셨다고요? 가난하지만, 똑똑하지 않지만, 재능도 없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까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내가 아닌 것을 알고, 내가 내 마음 평안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걸 고백하고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맞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주시는 쉼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평안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겸손하고 온전히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이 먼저 살아내신 이 인생의 구원의 능력을 주님을 따라감으로 잘 배우고 잘 순종해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감사 못했었는데 내가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원수 되었던 자리에서 버리지 않고 택해 주시고,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이 하신 일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주님을 더욱 잘 배워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복음 공동체 안에서 잘 배우고 잘 사랑하므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구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림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주고 꾸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 상심하고 또 아픈 영혼들 주님 앞에 나를 구원자로 믿고 맡기기로 결단하며, 이제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쥐고 함께 배우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을 배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